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아침이에요. 저희 한국교회 조국교회는 부활의 아침에 원래는 아주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 교회에 모이거나 또는 새벽에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부활의 아침에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그게 많이 수그러져서 점점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양이 있어서 좀 가슴이 아프지만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또 부활의 아침에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무한히 감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부활은 구약의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증언했던 놀라운 진리예요. 뭐가요?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한 진리를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다 증거해 놓은 진리라니까요. 구약 선지자들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의 속에서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두 가지 중요한 증언을 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가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제자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서 자기라 하면 선지자들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또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하고 신약에서도 구약에 있었던 진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자기가 당할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게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에 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고난받을 거다. 그리고 그 후에 내 영광 가운데 들어갈 거야. 그거를 제자들에게 뭐 해주신 거예요?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또 제가 전하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잘 드러낸 복음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언자이기도 하지만 복음 전도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귀도 열리고 영적인 눈도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하죠. 1절에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고 말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예언을 받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지만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았냐? 거의 안 믿는다. 열심히 전도자가 또 신약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건 누가 믿었느냐?
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부 또는 비천한 자들, 갈릴리 출신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었지. 그것도 소수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거의 없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 예수님의 12 제자인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몇몇 사람은 믿기는 했지만 그 수가 비교적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6절에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16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다 하면서 사도 바울도 자기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지만 믿는 자가 참 적다. 또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복종하고 따르는 자가 적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노라라고는 말은 하는데 정말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여 따르는 자가 적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무슨 뜻인가 십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얘기는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뵌 적도 없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구세주로 믿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믿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앞에 무릎 꿇을 겸손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영혼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 여호와의 팔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내 주장이 강한 나에게, 교만한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며 사랑하고 그런 일은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그 말씀을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말고 내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 지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주여 나의 왕이여 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죠. 그죠? 2절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외모가 별 볼 일이 없고 가진 것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사는 곳도 뭐 그럼 별로 좋은 아파트 단지에서 안 살고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귀를 담아 듣긴 들었어요. 왜? 우와, 권세 있는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나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겉보기에 예수님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겉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물도 안 따르고 집도 가난하고 블루칼라 노동자 출신이고 예루살렘에서 뭐 좋은 학벌이 있는 출신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들을 때는 놀라는데 그분에게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따르려고 하기는커녕 멸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시했다, 멸시를 당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유명한 그 다윗의 왕가에서는 태어났지만 이미 다윗의 왕가는 오래전에 몰락한 가문이에요. 몰락한 가문.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 시대에 예를 들어서 이시조선의 왕가의 마지막 고종, 순종 다음 마지막 왕이 순종이잖아요. 고종, 순종이잖아요. 순종 다음에 그 다음 자손이야 라고 하는데 그 사람 누가 알아주나요 지금? 하나도 안 알아주지요. 그래서 닌 어떻게 사는데?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그 가문이 그러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긴 하지만 가난한 목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힘든 노동을 해야 먹고 마시는 블루칼라 노동자 계급이었어요.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어난 땅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멸시받는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가 태어난 가문, 마른 땅처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초라한 가문이었어요. 그 그리스도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어요. 2절에 그러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와 같다고요?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데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래서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연한 순이니까 금방 뭉개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작은 추위에도 꽃샘 추위나 서리에도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질 연한 순처럼 여리게 자라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주님이 주목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주목 안 했어요. 뭐 저런 아무런 흠모할 것이 없다니까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목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자랐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33년, 30년 이상 살면서 별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간고를 3절에 그러죠. 뭐를 많이 겪었다고요? 간고를. 간고가 뭡니까? 가난의 고통이에요. 가난의 고통.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예수님의 가정은. 그래서 태어나면 정결제사로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양이나 소 드릴 엄두도 못 내요.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비둘기, 그걸로 정결 예식을 드린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은 30년 그 청년 기간 동안에 아버지를 도와서 그냥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을 겪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 간고를 겪었다가 아니라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다음에 질고를 아는, 질고가 뭐예요? 질병의 고통을 사람들 보잖아요, 주변에. 또 가난한 동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질병 저런 고통으로 많습니까? 질병이 몸의 질병만 있나요? 마음의 질병도 많아서 그냥 집안마다 싸우고 헤어지고 막 고통하고 또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런 질병의 고통이 가득하다. 이 세상은 주님이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이 땅에서의 삶 전체가 비천했고 비참했고 수고와 슬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고통당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도 자기 마음도 아프고 자기 육체도 고통스럽고 슬프고 수고에 찌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왜? 죄를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그런 저주를 내리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뭐란 말씀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주받은 땅에서, 그 땅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뭐에서 뭐를 얻는 것 같다고요? 불에서 물을 얻으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에서 불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 저주받은 땅에서 축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평생 수고를 해야 된다니까요. 땀을 흘려야 돼요. 여자도 남자도. 여러분 직장생활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몸이 아파도 가야 되고 기분이 나빠도 가야 되고, 고약한 상사 만나면 정말 지옥이지요. 정말 행복한 직장생활은 정말 자기를 인정해주는 상사 만나는 것이고, 으쌰으쌰 자기와 함께 팀워크가 맞는 직장 동료들을 만나서 같이 일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는 게 즐겁지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죄로 인해 저주받은 모든 이 땅의 수고를 예수님은 몸소 다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와 슬픔과 찢어지는 고통과 가난을 겪으면서 녹초가 되고 수척했어요. 수척. 그래서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고 그냥 갈릴리 바다를 그 갈릴리 바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 바다 건너편에 가는 그 순간에도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했어요? 골아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 땅에 저주받은 땅에서의 모든 슬픔, 고통 다 겪으시면서 녹초가 되고 수척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이가 3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50살 된 사람처럼 늙어버렸어요. 물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다 했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7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의 근심과 고통과 슬픔을 잘 알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도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징벌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맞은 거 아니야? 그리고 로마 총독, 그 로마의 다스림을 받을 때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의 잘못을 했으니까 징벌을 받은 거지, 고난 받은 거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고난 받은 거지 하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가 고난받고 채찍받고 찔림받은 것은 5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도리어 멸시를 받았고 또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십니까? 귀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존재예요? 정말 가장 귀한가? 아니면 한참 뒤인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인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다 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누가 가장 귀한가? 내가 귀하죠. 그만큼 자기 죄악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배우자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녀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귀히 여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일생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니고 살았어요. 근심과 슬픔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들의 질고를 안다. 질병의 고통, 강고를 많이 겪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인생들,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녹초가 되고 너무 힘들어하고 고생하며 유리방황하고 고생하는 자들을 보며 긍휼히 여겼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래서 고생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기진맥진 녹초가 되었다. 그 몸 하나 이끌고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이게 인생이야. 이 죄 많은 인생이야 하고 주님의 눈에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슬픔을 아는 자고 질고를 아는 자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이 목자 없는 양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살리려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는 자들이었어요. 양은 목자를 떠나 길을 잃으면 일단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양은 목자를 떠나 길을 잃으면 일단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해요. 왜? 근시안이기 때문에. 집을 떠나가면 사방팔방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그런 찬양도 있어요. 못 찾아가요. 목자 곁을 떠나면 고생과 기진함으로 일생에 헤매다 죽어요. 그게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는 거예요. 목자 곁을 떠나면 일단 고생과 기진함으로 일생에 헤매다가 죽어요. 어떻게 죽을까요? 양이 어떻게 죽을까요? 그렇지요. 되게 잘하시네요. 이 땅은요, 이리 늑대 맹수가 가득한 땅이에요. 광야기 때문에 전갈, 뱀, 이리, 늑대들이 가득한 땅이에요. 목자 없는 양은요, 맹수나 다른 동물에 잡혀 먹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양은 없어요.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요. 자기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6절이 그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일이지요. 하나님께 대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난 목자 간섭받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는 이렇게 양떼들이 우글거리는데 살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니까. 내 뜻을 펼치고 싶다니까. 나 건들지 마 하고 대드는 거예요. 목자 곁을 떠난다는 얘기는. 내 몸 내 거야. 내 시간 내 거야. 내 인생 내 거야. 내 재물 내 거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의 길이고 결국은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은요,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주님의 간섭은 간섭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목자 없는 양들의 이 죄악을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나? 6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암송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죠.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짐지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나의 짐을 다 벗겨서 예수님에게 다 씌워서, 죄짐을 씌워서 죄값을 치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구원과 평화의 길을 생각해내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죄짐을 지워서. 왜? 우리 인생에 죄짐을 질 수 있는 인간은 없으니까. 죄의 짐이 너무 무겁고 무섭고 그 죄값은 너무 처절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짐을 지게 함으로 구원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올 것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불의한 죄인들을 의롭게 할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죄인들에게 의로운 길을 인도할 것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는가, 그게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가 무슨 평화일까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관계가 되는 거죠? 평화가 없으면 적대 관계, 심판받을 관계.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열어진 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사랑의 관계가 돼 버린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정죄함도 없고 심판도 없습니다. 오직 평화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대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영원한 자비인 것입니다. 혹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혹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여지를 주셨고요. 또 하나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셔서 언제라도 그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공로입니까? 모두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지상에서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이 세상에 이 나를 믿는 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참 놀라운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과 같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 자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마지막 단락이 지금 징계에 대한 말씀 전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무슨 뜻일까요? 나음, 그것은 죄는요 영혼의 질병이에요. 죄는 우리 육체도 죽게 하지만 영혼의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전부 망가뜨려요. 우리의 지성이 어리석고요, 똑똑한 척하지만 어리석은 일을 결정해요. 우리 감성은 불안해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병들었어요. 우리 의지는 완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늘 실패야. 늘 어렵게 결정을 해서 가정도 흔들흔들거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탑도 금방 허물어뜨려. 관계도 잘 못해. 늘 불안하고 염려도 많고 두렵고. 그 병든 마음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여러분, 병든 마음이 있으면요, 육체는 저절로 병들어요. 병든 마음이 있는데 육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까?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병들어요. 그래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 영혼이, 그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속에 그 영혼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염려가 올 때 너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맡기고, 걱정이 밀려올 때 하나님 걱정이 돼요. 야, 염려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야, 저 풀도 내가 입히고 먹이는데 넌 뭔 걱정이니? 아,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사랑의 교제를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의 교제만큼 그 영혼에 만족과 안정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평안을 줍니까? 안정제요? 진정제요? 수면제요? 또는 흥분제요? 뭐가 우리 마음에 안정을 줍니까?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시니,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채찍맞으신 그 주님을 마음속으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는 그에게 모든 죄짐을 담당시키셨고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일 후에 그리스도는 부활과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는 죽어 무덤이 있었으나 풀려나셨어요. 8절에 보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렇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영어 최초의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로 이렇게 여기 좀 있죠. 뭐 굳이 안 읽어도 되겠죠? 네, 여러분 영어 잘 아시니까 거기에서 프리즌, 감옥에서 또 저지먼트, 심판에서 풀려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풀려나게 하신 것입니다. 무덤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과 심판에서 풀려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젠 다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누가?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영원히 사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무덤 입구에 막고 있던 돌을 굴려버렸어요. 예수님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와 함께 삽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또 예언하고 있죠. 53장 10절에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 따로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을 것이요. 아멘.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씨를, 그의 후손, 그를 믿는 자들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자손들, 그리스도의 후손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가 어떻게 해서 얻은 자손인데, 어떻게 해서 얻은 백성인데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바꾸고 얻은, 죽음에서 얻은 백성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의 날은 어떻다? 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은 영원히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참된 안식. 좀 전에 말씀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고초, 기진맥진할 모든 고생을 수고를 다 했다 그랬죠. 이 땅은 그런 땅이라니까요. 정말 진정 참된 안식은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 돈, 부모, 자식. 근데 나중에 다 없어져요. 다 의지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자식 별로 안 챙겨요. 본인이 괴로운 거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런 것만 하지 자식을 위해서 막 애걸복걸 거 없어요. 우리 영혼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참된 안식이 있는 천국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그곳이 자기가 거할 곳입니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주님이 말씀해 너희들은 나그네다. 여러분 뭐를 사모합니까? 영원한 나라 참된 안식 사모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파도가 있는 그 배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안락하다 할지라도 거기가 우리의 고향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거기에다가 안식처를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머물려고 합니까? 마치 이 세상의 안락을 위해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떠나는 땅. 혹시 우리가 잘 들으세요. 혹시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의 삶이 고통이 있고 두려움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죽음은 잠깐이요. 참된 안식은 영원합니다. 거지 나사로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거 힘든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영원한 나라, 우리 영혼에게 가장 절실한 집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네 영광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이 땅에 남겨두시고 잊으셨는가? 늑대와 독사와 맹수로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남겨두시고 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또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며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욕심 너무 많이 품지 마세요. 아예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사람들이 살인하며 시기하는도다. 돈 때문에 막 미워하고 사는. 이번에도 강남 한복판 납치해서 죽인 그 돈 때문 아닙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살인하며 시기하며 다투는도다 하고 말씀해요. 욕심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열심히 일하세요.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러나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신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조금 적은 대로 감사, 많은 대로 또 주를 위해 살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굉장히 저 같은 마음속에 늘 새기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선한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선한 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찬양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고 돌아서서는 나의 기쁨,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이 나이가 살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날을 사모하고 또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많이 만난 사람을 닮게 돼 있습니다. 많이 교제한 사람과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랑 자주 전화하나요? 그 사람 많이 닮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너무 부정적이고 염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염려가 다 나한테로 온다니까요. 전화만 하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 그러면요, 그 걱정 염려가 다 와서 내 영혼이 아주 불안하기 짝이 없다니까요. 근데 전화만 하면 아유 주님이 함께 하셔, 아이고 힘내, 어려움이 도리어 복이 될 거요,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사랑해, 당신 짱이야.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웃 사랑하는 거, 그죠? 가족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여러분 자꾸 입었도다리죠. 뭘 입긴 입어요. 받으라니까요. 받았도다. 뭐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질병이 나음 받은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의 의사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나음을 받으면 우리 육체도 점점 건강해지고, 물론 나중에 한번 죽어요. 그러나 영원한 안식에 그 나라의 최적의 신령한 몸으로 주님께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마지막 남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거 한마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늙어 죽기 전까지 해야 할 건 뭡니까? 예수 증인.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저는 이 일을 끝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은퇴해가지고 뭐 텃밭 가꾸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텃밭 가꾸는 게 아니에요.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자랑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최고 예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나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죽기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